오늘은 뒤로 가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조영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지막 순간을 우리 교회 가족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의 이렇게 사랑하는 사모님의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환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은 보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에 걸쳐서 우리 이 새언약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한 주는 특별히 또 다른 주제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리 사모님과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함께 읽으면서 나눌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아이를 낳은 첫째 아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아이가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 인생에 겪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생이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큰 일을 겪을 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뒤로 후퇴하는 사람인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게 되는 그 직전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후회스럽고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믿고 안타깝겠어요. 왜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은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멘.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투병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며 가족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작은 문제,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문제, 아니면 돈을 조금 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메꾸면 돼요. 그런데 이 생명에 해당하는 문제, 죄와 사망에 달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으로서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그러한 작은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매달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금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얼마나 왕이니까 바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저와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당사자인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겉으로 밖에서 볼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냐? 인생이 마치 멈춰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완전히 저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스톱되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들의 인생이 후퇴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아,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끙끙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당한 모습을 보니까 뒤로 후퇴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처럼 밖에서 바라볼 때는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 앞으로 가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뒤로 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누구의 시야입니까? 신하들,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밖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정말 큰 어려움, 아이가 죽기 직전에도 저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면서 저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했다가는 저 왕도 쓰러지겠다. 전했다가는 저 왕이 꼬꾸라지겠다. 인생이 멈춘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소식을 전했다가는, 이 결론을 말했다가는 저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겠다. 이러한 생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로 굴러떨어져 버리겠다. 왜냐? 어려움 당했으니까. 왜냐? 어려움 당한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렇게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가는 왕도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왜요?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들이 예상하는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슬픔과 허무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지만 그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아멘. 신하들이 예상한, 밖에서 사람들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자 다윗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로 다윗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황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하들입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신하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들은 왕이 이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결말, 안 좋게 보이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왕도 부정적으로 꼬꾸라질 줄 알았습니다. 왕도 왕의 인생이 뒤로 굴러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왕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하들은 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하들은 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장례식장에 가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한 사실에, 그러한 결론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단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너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안 좋은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사람들? 죽음이 끝인 사람들. 결론이 지어지면 뒤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후회와 누구의 문제인지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식의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 익숙해져 있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 일이 결정되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그 사람이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뒤로 굴러떨어져서 뒤로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며 앞으로 나아가심을 믿는 사람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탈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원인을 찾고 누구의 문제일까? 탓할 사람을 찾고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늘어지냐? 혹시나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나에게 내 인생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지 모른다.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소원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해 나가시는 그 길이 있다.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몸을 새롭게 씻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 출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뒤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뒤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그런 뜻의, 여디디아라는 뜻의 솔로몬,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자녀를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은 다 당합니다. 그가 누구의 잘못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와 원인이든 어려움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죄와 죽음과 허무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뒤로 가지 않는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단 한순간도 뒤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선하신 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같이 실어놓고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보내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순간에는 슬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할 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슬퍼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주던,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던 우리 선생님, 우리 사모님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나도 딱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우리 공동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더 가깝게 모여서, 더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슬픔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뒤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